자, 시작하겠습니다. 요나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요나서를 뭐 한 절 한 절씩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 요나서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나서가 이제 더 이상 이야기책이 아니라 소선지서다라고 하는 거를 봤을 때 이 요나의 경험이 여러 가지 면에서 예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이적은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 표적은? 요나의 표적. 예,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표적.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이야기는 그냥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1장에서 우리가 강조했듯이 요나가 물에 던져졌을 때 뱃사람들에 의해서 물에 던져졌을 때 폭풍이 멈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폭풍이 멈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그쵸? 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었고 요나는 충분히 그들에게 그냥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요나를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요나가 충분히 그들에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이 폭풍우가 그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멈춘 거예요. 요나가 감정적으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났으니까 내가 죽고 말아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폭풍이 멈추는 거예요. 요나의 죄책감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폭풍이 멈추는 것과 요나가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럴 바에 죽는 게 낫지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요나가 물에 뛰어든 것은, 물에 빠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폭풍을 멈추는 것은 이러이러한 조건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임의로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죽으면 끝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우선으로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나가 아무리 내가 죽어서 재앙을 멈추게 할게 라고 말한들 그것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나가 내가 죽어서 없애야지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예비하지 않으셨겠죠. 그렇죠? 그러니 요나에게 있어서 폭풍에 치는 바닷속에 뛰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인 거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물고기라고 이제 표현이 되면서 이 장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물고기인지 그거는 모를 일인 거죠. 왜냐하면 고래는 큰 거 안 삼키고 그리고 뱃속에서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근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물고기 모양을 가지고서 자기들의 그 기호로 삼았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물고기라고 하는 것을 누구의 뱃속인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품 안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적용이 가능해요.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2장을 살펴볼 건데 요나서 2장의 핵심은 요나가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 근데 이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가라고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1절부터 읽어볼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에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은 우리 창세기에서도 가인에게 나왔던 것과 연결시켜서 보셔야지 돼요. 가서 볼까요? 네. 창세기 4장 14절이네요. 4장 13절 14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진,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베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네. 자, 여기서 쫓겨난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가인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죠. 죄가 너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웅크리고 있지만 넌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지만 가인은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런데 요나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떠났고 죽음을 겪고 그런데 요나가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비록 주의 목전에서 멀어짐을 얻었지만 그래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디를 바라보느냐 주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예수님에 적용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만큼 경험하셨는가, 무엇을 예, 이겨내셨는가, 이거를 설명할 때 요나는 바다의 밑바닥까지 갔다 그래요. 그게 5절 그리고 6절 나와요. 읽어볼까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네, 이게 예수님의 마음하고 이렇게 시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걸 보셔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를 땅의 뿌리까지를 겪으셨다라고 하는 거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모든 물이 그 예수님의 생명을 삼켰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시적으로 연결시키실 수 있어야지 돼요. 7절이 재밌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자, 여기에서 요나의 생각이 달라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나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했을 때, 그 죽음에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이 죽음에 다다랐을 때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것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표현 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키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요나에 대한 개인적인 적용이에요. 이제 요나라고 하는 인물에 관한 적용해서 요나가 니누에로 가지 않은 것은 분명히 니누에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니누에를 멸망시키시려고 하면 복음을 전해서 경고하실 필요 없이 직접 심판하시면 돼요. 하지만 요나를 보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고, 요나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죠. 마치 베드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가증한 음식을 옳지 않다라고 판단해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나의 판단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속하였지만 우리에게도 설득력이 있어야지 구원이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아닌 거죠. 마치 첫째 아들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잔치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가 잔치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 잔치는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판단에는 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고 그 중에서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탁했을 때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악한 사람들은요, 막 자기가 막 마음대로 하고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쵸? 잊어버려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고백하는 것은 구원은 누구에게만 온전하게 속한가? 바로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속한 것이 바로 구원이다.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읽어볼까요? 시편 3절, 3장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여기서 이제 좀 더 깊게 가보겠습니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 나오기 직전에 증명한 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을 십자가랑 대입할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를 얻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부활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질문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가 옛날에 무슨 영혼, 육 해가지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 말고 이제, 그런 논리 말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좋아요. 그러면 죄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죽고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죠? 근데 왜 부활해요? 어차피 부활할 거 알면서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아니에요. 그거 온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죽음이 무서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증명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단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에게 속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있는 생명을 그 아들에게 주셨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게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가 가장 큰 쟁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비록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되려 오히려 요나를 부활시켜요. 다시 말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해요. 그리고 나서는 니누에라고 하는 그 수많은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누구에게 그것을 다 넘기신 거예요, 지금? 요나에게 다시 한번 다 넘기신 거예요. 음, 와, 이거 되게 크지 않아요? 음, 한 번만 생각을 잘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이제 3장 들어가기 전에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 이야기를 그냥 뭐 재밌게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 2장이 막 우와 어떻게 사람이 물에 빠졌다가 3일 하고도 예? 밤낮을 어떻게 거기에서 살아남았지? 산소는 어떻게 공급됐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이거 보셔야 되겠죠? 첫 번째. 음, 이제 어제도 어제 그 집사님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 그러면은 죽은 사람은 죽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르겠죠. 네. 누구만 아냐면 산 사람만 죽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걸 알아요. 음, 근데 그것도 입장을 바꿔보잖아요. 그러면은 죽은 사람이 살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반대겠죠.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죽은 상태인 거잖아요.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음, 지금 요나의 노래를, 그 시를, 기도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요나가 깨꼬닥 깨꼬닥 죽어가면서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나가 맞는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경험한 죽음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죽음이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한 상태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옛날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물에 빠진 많은 학생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슬퍼요. 근데 물에 빠져서 앞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물이 쭉 차올라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볼 수도 없죠. 느낄 수 있는 것도 다 차단되죠.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죽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제 공포가 막 극에 달하죠. 죽기 싫다라고 하는 공포. 그러면은 사고가 가능할까요? 아니요. 아니죠. 지금 요나가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은 사고가 가능하지 않다고요. 네. 저도 예전에 한번 그 와이프 핸드폰 제가 잃어버리고 그거 찾겠다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갑자기 귀에 물이 들어가가지고는 막 세상이 막 빙빙 도는데 갑자기 진짜로 못 살겠더라고요. 그 별로 깊지도 않은 물인데도 위아래가 구분 안 되니까 제가 이상한 데로 막 헤엄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올라와가지고는 귀에 물 빠질 때까지 막 이러다가 겨우겨우 살았다면.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안 돼요. 요나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머리가, 예, 해초에 휘말리고 뭐 모든 걸 다 경험하고 한 상태에서 그걸 경험한 상태에서 기도한 거잖아요. 그러면 요나가 물에 들어갔을 때 이제 정신이 아예 없었겠죠. 네. 그리고 살려고 했을 때 막 했고. 그 음, 요나가 분명히 생각한 것은 나는 죽었다라는 걸 생각했을 거라고요. 음, 맞아요? 요나는 분명히 나는 죽었다. 이제 끝이구나. 공포 속에서 임종 내 죽음을 인식하고. 그런데 자아가 딱 깬 거예요. 자아가 깼는데 일단은 물속이라 표현하는 거니까 볼 수 있는 것도 없을 거고 뭐 없고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는 그 자아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저는 정말로 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네.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내가 죽음을 안다라는 것과 내가 죽으면서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요나의 이 서의 이 2장이 그 표현을 제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죽고 나서도 영혼이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 지금 막 유령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하늘나라에 있다가 뭐 연옥에 있다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요나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표현 자체가 그는 성소를 바라봤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라고 하는 그 갈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 기도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은 요나는 죽음을 온전하게 인식했다라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아우 나 물고기 뱃속 아직 죽진 않았으니까는 좀만 더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얘기하지 안 하죠. 음, 요나가 살려주세요라고는 얘기 안 하잖아요. 음, 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깊게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하던 얘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요. 부활하세요. 그런데 그 부활하는 요 때에 확정된 것은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고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고 우리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부활이다라고 인식하고 생각을 하고서 읽어 나가는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모든 권세를 구원에 관련된 모든 권세를 요것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게 요나예요. 자, 이제 요나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2장 마무리해서 끝내고요. 이제 3장부터는 요나가 저와 여러분입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갈 거예요. 아셨죠? 3장부터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좀 하다가 이제 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연결시켜서 들어가긴 할 건데 일단은 요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고기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우리입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3장을 시작하면요. 1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은 정확하게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는 것과 적용도 시킬 수 있겠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주셨던 것과 새롭게 주신 것 모두 같습니다. 달라진 건 누구냐면 그 받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계명을 바꿔서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얻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 계명이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임하셨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같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보내실 때 니누웨로 보내시는데 우리는 이 니누웨를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 이제 바벨론이라고 적용하면 되겠죠. 저 큰 성 바벨론, 저 큰 성 니누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가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너희는 가서 그쵸? 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볼 거예요, 이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네, 이 사흘이라는 숫자, 물고기 뱃속에도 사흘, 니누에도 얼마나 커요? 사흘.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것처럼 니누에에서도 사흘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루길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연결점 자체가 3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양쪽으로 딱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죽은 존재에서 부활을 경험한 것처럼. 자, 죽었다라고 하는 거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죄의 삭슨, 사망이죠. 예. 요나가 자기가 잘났다고 막 했지만 자기는 결국에 죽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시고 그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은 상태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죽은 상태죠. 그럼 죽은 사람에게, 죽은 상태에게 뭘 기대할 건 없죠. 예.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은혜뿐이다라고 하는 걸 요나가 인식하고 가야지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가 바로 그러한 문제인 거예요. 음.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가 그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네, 외친 거 뭐냐면 그가 계속 외쳤다. 여기서 하루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볼게요, 이제.
또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춥니다. 그럴까 봐. 전 이렇게 막 너무 많이는 하지 않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원래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선악과를 먹는 그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루예요, 하루. 그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먹으면 악이야, 이게 아니라, 하루라고 하는 거는 한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하루 했다. 자,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사람들이 와서 일주일 일하고 돈 받았어요? 아니면 하루 일하고 돈 받았어요? 하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요나가 하루만 했다 생각하지 말고 그의 한 생명을 복음으로 전했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좀 더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를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하루 일이라고 라고 하는 것처럼 요나가 하루 길을 다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아, 그러면 또 40일은 뭐 40생명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게 묵상을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 또 40일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40일이라는 수는 고난의 그쵸? 기간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도 저랑 오래 공부하셨으니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의 선이 어떠한지 아실 거예요. 그쵸? 그랬더니 니누의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네요. 심지어 왕도 회개하네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다니엘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니엘이 포로였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에 붙어 섰을 때 왕도 회개하죠. 네. 그러니 뭔가 이게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저 큰 성 바벨론,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지금 내가 너에게 준 구원의 열쇠가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해라라고 말해라. 그러면은 그들이 네, 부름에 응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할지 안 할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최우선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경우가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 엘리야가 가서 내 말이 있기 전에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기셉 사람 엘리야는 그렇죠?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3년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동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출애굽기 공부할 때 그러니까 민수기죠. 사람들이 막 간음했을 때 아론의 나, 손자죠. 갑자기 가가지고는 창을 해가지고는 꿰버리잖아요. 그게 여호와의 마음에 합동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다윗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자,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 골리앗과 싸우렴이 아니죠.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공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이미 그의 마음에 성령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에게 다윗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말이 임했다를 넘어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이 오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줄 텐데 그 성령님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 안에 성령. 그래서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 단순히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 나 명령하셨네. 어쩔 수도 없지. 하나님 차라리 그냥 다른 사람을 보내면 어떨까?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느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 순종을 한다라는 것이 그냥 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모세를 볼게요. 모세가 제일 처음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잖아요. 자기 혼자서. 자기의 힘으로. 아마도 모세는 자기 정당화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핵심은 야, 내가 분명히 노예인데 어쩌다 보니까는 왕자가 됐네. 왕자인데 제법 능력이 있어. 이제 바로라는 사람들이 나이 먹어 죽어가고 지금이 반역해가지고는 예, 혁명을 일으킬 아주 좋은 기회야. 라고서 움직인 게 이집트 사람을 죽인 그 계기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부름을 받기, 그러니까는 모세가 스스로를 높였을 때예요. 그런데 그 뜻에 자기의 정당화가 뭐였냐면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도울 수밖에 없고 백성들도 날 따를 수밖에 없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정당화가 너무나 대단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모두도 다 자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신앙을 했겠죠. 왜냐면은 막, 야, 나 게다가 젊은 나이에 놀지도 않고 선교사를 하고 있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면, 뭐 내가 하고 있는 게 옳은 일이니까 하나님이 날 당연히 도와야 되고, 사람들도 날 당연히 서포트 해줘야 되고,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던 거죠. 그러다가 많이 당했죠. 모세가 경험한 게 그거예요. 그러다가 40년을 다시 광야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제 직접 모세를 부르세요. 그럴 때 모세가 한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입이 둔하니까 보낼 자를 보내세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하는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그래? 너가 겸손하니까 좋네. 라고 하지 않으시죠. 음,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화를 내세요. 그러면 모세한테 화를 내는데 모세가 잘못한 게 뭐예요? 왜냐하면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지 않았습니까? 40살 됐을 때 이렇게 가셨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40년 보내면서 아무것도 없고 난 이제 남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굳이 왜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하실 거고 뭐 모세가 할 수 있는 말은 충분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너무나도 겸손하게 보낼 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저는 입이 둔하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모세한테, 너 형 아론 말 잘하는 거 알지? 내가 너 아론을 보낼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론이 이미 오고 있죠. 음, 기억나세요? 우리 출애굽기 했을 때? 네. 아론이 이미 오고 있으니까 가서 만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모세한테 원하시는 건 뭘까라고 하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물에 빠지고 나서 보냈어? 아니면 예비했다 그래요? 예비했다.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하게 신기한 이야기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대상, 모세면 모세, 요나면 요나, 아시겠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넣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서사인 거예요, 지금. 음, 그래서 모세가 이 모든 이야기를 겪고, 다시 말하면 그 아론과의 이야기, 가지고, 이거, 뭐야, 지팡이, 그쵸? 손, 그런 것들을 다 겪고, 그리고 십보라가 당신은 내 피난 편입니다라고 하는 그 사건까지를 다 겪고 나서 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요나를 처음 부르셨을 때 요나가 감동받아서 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갔어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각했을 때 요나가 다시스로 갔다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하다가 구원받아서 전하는 복음과 요나가 아무 일 없이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전하는 복음과 하면은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이야기로는 여러분 요나처럼 말 안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하고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세팅을 하잖아요. 그 요나가 네 하고 니느웨로 갔어요. 그러면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자기가, 네는 했지만 갈등이 있어요. 음, 복음을 전하지만 너는 너한테 복음을 왜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복음에 힘이 있겠어요? 음, 없겠죠. 모세가 40살 되었을 때 그가 최고 전성기일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다면 모세가 네 할 수도 있어요. 음, 하지만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끌 수 있었을까요? 음, 없었겠죠.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부르신 이유는 모세가 자기 입으로 나는 입이 둔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완전히 인식했을 때 음, 부르신 거잖아요. 음, 그런데 그 모세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니까 나는 여호와니까 너가 나와 함께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 그걸 심어 주시면서 40년 동안 그래서 모세는 그 모든 시련을 겪었지만 그의 온유함을 그쵸 잃지 않았죠. 음,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높인 게 아니라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예언하고 그럴 때 다 예언하면 좋겠다. 다 능력 받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저 사람들 다 구원해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 사람이 전할 수 있는 마음인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서 요나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처음부터 말 잘 들어가지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음, 아니면 진짜로 산전수전 다 겪은 탕자가 전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 첫째 아들도 순종하고 있고요. 그쵸? 첫째 아들은 처음부터 계속 순종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순종해요. 그러면은 이 둘째 아들의 순종과 첫째 아들의 순종 중 어떤 게 더 가슴에 우러난 순종일까요? 라고 하잖아요. 음, 어떤 사람들은 애초에 죄가 시작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나님은 왜 죄 시작될 때 막지 않았을까?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나 보낼 때 못 막았을까요? 막을 수 있죠. 아예 딴 생각도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미 하나님은 요나를 위한 모든 것을 예비한 상태인 거예요. 선악과가 왜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비되었어요. 맞아요? 에베네셀이라는 이야기가 응, 그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야기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있잖아요. 뭐 에베레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쵸? 임마누엘 하나님 그쵸?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 여호와 이레 지금까지 우리를 뭐야?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과 그쵸?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유하신다. 이런 모든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이름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딱 깨닫는 거야,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라는 분은 나 이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한테 아들을 받쳐라라고 얘기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미 예배하신 거구나.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나서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건 단순히 뭐 물고기 뱃속에서 안 죽고 나왔어. 우와가 아니라 지금 3장에서 전하는 요나의 복음이 얼마나 살아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류의 역사, 그 죄의 역사를 다 지나고 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이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4만 4천 이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음, 왜 이 니누의 왕까지 회개를 했을까요? 자, 이거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의 마음과 딱 맞아서 딱 전하니까 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음,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졌냐, 안 졌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넣으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두 번째 창조인 거야. 첫 번째 창조는 우리의 존재를 창조한 거지만 두 번째 창조는 우리의 존재 안에 그분의 마음을 창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냥 집어넣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태어나야 돼. 하나님이라는 분이. 마치 하나님 안에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태어나야 돼. 그래서 그 장면을 먼저 육신으로 보여준 게 예수님. 음, 이제 그걸 영적으로 겪어야 되는 게 성령의 탄생.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 잉태한다. 성령을 잉태한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게 이 이야기예요. 그랬더니만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죠. 그리고 회개한 내용 보면, 기도하는 내용 보면 이 이야기들은 결코 자기네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에요. 요나가 한 이야기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유대인들이 슬픔을 표현할 때 하는 행동, 그리고 혹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성경에서 하는 내용과 근거가 되는 거죠. 에스겔에서 26장, 15절, 16절, 뭐 이런 것들 있는데, 그거는 그냥 자막에 띄워주시고. 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금식하고서 그들이, 그러니까 금식해서 구원받았는가? 아니에요.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는 거잖아요. 보이도록 표현하는 건. 음. 오늘 끝내고 싶었는데 안 되겠다. 좀만 더 해볼게요. 그냥 요 한 장에서 오늘 멈출게요. 금식은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건강에도 좋고 저는 잘 못하지만 저는 한 두 끼 굶으면 그다음부터 힘들어요. 잘 못하지만 금식은 정말 건강에 좋고요. 그리고 체질 개선부터 모든 것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정서를 맑게 해주고 뭐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금식의 핵심은 내가 먹던 것을 멈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멈춘다라고 할 때 내 생명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으로서의 생명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발급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지. 금식하면 하나님이 너 금식했어. 단식 투쟁하는 식으로 금식을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열심히 하는 분들이 단식 투쟁처럼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웃긴 거예요. 자기가 집 사게 해달라고 뭐 문제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금식 기도를 합니다. 간절함을 표현하는 건 좋지만 단식 투쟁과 금식 기도는 다른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 금식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어디로 연결시킬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죠. 네. 근데 이 금식은 그냥 단순히 금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모든 것과 단절시키셨죠.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전에 내가 너를 광야에서 만났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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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거예요. 그 광야로 갔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왕복을 벗고 지금 뭘 입었다 그랬어요? 베옷을 입었다 그러죠? 그쵸? 죽음이라고 하는 거 표현하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썼다. 나는 죄다. 나는 먼지뿐이다. 라고 하는 슬픔을 표현하는 것. 그냥 슬펐다가 아니라 내가 가진 직업과
위치, 그 모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먼지일 뿐이고 나는 이제 세상에서 연결고리가 없는 존재로서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란다라고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가 이 부분인 거예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구한다. 그것을 우리는 2장에서 똑같이 요나가 뱃속에서 온전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땅의 밑바닥, 산의 뿌리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다른 의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욥기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욥이 처한 모습을 보면 욥이 재 가운데 앉아가지고 기왓장 가지고 이렇게 긁으면서 슬퍼하고 있죠.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갈 수 있는 제일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부병, 말이 좋아서 피부병이라고 하지, 사실상 그런 병들은 성경에서 문둥병으로 취급받고 있는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죄의 상징인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진 상태로 제 위에 앉아서 그 어떠한 희망도 없이 모든 자기의 것들을 다 잃은 모습으로 생명만 보존된 채로 남아있는 상태가 욥의 모습이에요. 그때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막 논리로 너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준 거야라고 하는 걸 덤볐고 욥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잘못한 게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잘못한 게 있어서 벌 받았나, 잘못한 게 없어서 나는 정당히 하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뭐가 됐든 친구들의 말 따르면 하나님 이상한 사람 되는 거고요. 욥의 말 따라도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벌을 줬으니까. 친구들 말 따르면 욥이 잘못해서 하나님 벌 주니까. 그럼 하나님은 잘한 사람과 잘못한 사람 따라서 이렇게 됐고 저렇게도 되는 사람이니까 이상해지잖아요. 나중에 욥기 할 때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가져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 나는 창조주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욥이라는 존재가 잘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가 생명을 있잖아요. 그 생명은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단한테 너가 욥한테 뭐든 해도 좋아라고 얘기했어요. 다만 생명은 건들지 마. 사단이 생명을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네, 이거 잘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그거 읽을 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사단이 죽여버릴 수 있는데 못 죽였다가 아닌 거예요. 생명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그쵸?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뭘 겪는가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른 거예요. 욥의 친구들과 욥은 계속 내가 지금 무엇을 겪고 있다를 막 싸우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뭘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생명을 위한 부수예요, 부수. 우리는 막, 잘 됐다, 못 됐다, 그거야 막 미치죠. 저도 똑같고, 사람 다 그러니까. 근데 궁극은 생명인 거예요. 지금 니누에 대해서 요나가 판단했던 것은 걔네가 잘했냐, 못했냐로 판단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4장 가서 볼 건데, 하나님은 그 니누의 사람들을 잘했냐, 못했냐를 보지 않고 생명이라고 하는 걸로 보고 계세요. 그게 4장의 마무리거든요. 다음 시간에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